천지가 개벽하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김대성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사님께서 전하신 재림의 복음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도 영광스러운 사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거나 무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성경은 재림을 단순한 종교적 교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재림은 이 지구 역사 전체를 마무리하는 사건입니다. 또한 인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그래서 재림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1. 예수님의 약속, 내가 다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시고 또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준비가 되어 있든지 아니든지 때가 되면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2. 재림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성경은 그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려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요동하고 모든 인간의 삶이 멈추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기다린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감격의 순간입니다. 오랜 세월 기다렸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3.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재림은 신약에서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에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 욥은 고난 중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티끌에 거하는 자들이 깨어 노래하리라.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듯 우리 세대는 재림을 기다립니다. 초림은 구원의 시작이요, 재림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4. 영생은 언제 시작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곧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의인들의 영생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됩니다. 잠든 성도들은 부활로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소망의 날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요엘서는 그날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했습니다. 계시록은 그날을 진노의 큰 날이라 불렀습니다. 재림을 무시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 사탄은 초림 때도 재림 때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해 왔습니다. 초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아닌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재림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잘못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 휴거가 곧 있다. 이런 비성경적 교리들이 재림의 진리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림이 멀게만 느껴지고 현실의 복만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6. 남은 자들의 사명. 계시록 1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 하더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재림의 기별을 전하고 세상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품성의 변화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재림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7. 재림을 준비하는 삶.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와 순종의 마음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새 힘을 주십니다. 8. 재림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림을 약속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를 보고 싶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다렸다.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기다림이 끝나는 날이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은 사랑의 완성의 날입니다. 죄와 고통이 사라지고 다시는 이별이 없으며 영원한 평안이 시작됩니다. 9. 우리의 결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재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의 날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작고 부족해도 주님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정리합시다. 세상은 변하고 불안하지만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약속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10. 결말. 준비된 자로 서기. 이제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로서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은 말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 본향을 위해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준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11. 마무리 기도.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날에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준비된 자에게 그날은 영원한 기쁨의 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